세포들이 많으면 몸무게가 줄어듭니다. 여러분, 모든 물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분자로 구성되어 있죠.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에는요,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철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탈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물. 자, 모든 것이 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몸도 물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70%. 자, 수박은 물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수박은 무려 물이 90%입니다. 90%. 그러면 나무, 식물, 나무는 물이 몇 퍼센트나 되느냐? 약 80%가 물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지구도 이 물이 70%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것들의 주요 구성 성분이 물이고, 또한 이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죠. 물 자체가 생명이다.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비가 오지 않으면 모든 것은 말라 죽습니다. 물이 없는 곳은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했던 이 탈레스의 주장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타고라스 학파에는요, 이 만물의 근원을 이 수로 생각하고 얘기했습니다. 이 수의 조화가 다양한 우주 만물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유지시키는 것이 유지시키는 법칙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점 2개를 이으면 선이 되고 3개를 이으면 삼각형이 됩니다. 5개를 이으면 별이 되고요. 수레에는 바퀴가 2개가 있어 굴러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가 만물의 원리처럼 이젠 생각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철학자는 만물의 근원이 흙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흙에서 나옵니다. 나무도 흙에서 자라나고, 또 여러분, 나무가, 모든 과일이 흙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사과도 흙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흙에서 나온 풀을 소가 먹고 그 소를 사람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흙에서 나오는 것을 먹어요. 또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모든 것은 성분이 흙입니다. 그래서 흙에서 나온 것을 먹어야 합니다. 또 모든 것은 죽으면 흙이 되죠.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역시 만물의 근원은 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습니다. 흙, 물, 수. 그런데 여러분, 헬라크레이스토스라고 하는 철학자는요, 철학자는 만물의 근원이 또한 불이라고 했습니다. 불.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다 일리가 있는데 내 생각에는 뭘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 여러분, 불은 빛과 열을 내죠. 열을 냅니다. 또 빛을 냅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란 말이죠. 에너지.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 역시 불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지금 태양이 이 지구와 1km만 멀어져도요, 사람은 얼어 죽어요. 1km만 태양이 지구와 가까워져도 우리는 타서 죽어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더워요. 어쩌면 겨울의 날씨와, 겨울에 아주 추울 때의 날씨와 여름에 아주 더울 때의 날씨의 온도차가 얼마나 납니까? 영하 15도로 계산해 봅시다.
영하 15도에서 영상 35도, 약 50도 차이가 납니다. 겨울과 여름의 최고의 온도를 차이를 보면.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거기서 살지만 여기에 태양이 이 지구와 조금만 더 가까워진다고 해도요, 사람은 타서 죽고 멀어지면 추워 죽고. 자, 어쨌든 이 빛과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물만큼이나 중요하죠. 또 모든 빛은 생명체의 또 생명이에요. 여러분, 식물도 깜깜한 곳에 내버려 두면요 죽습니다. 태양을 언제나 봐야 돼. 태양 속에는요 에너지가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저 서구인들은 선탠을 하기 위해서 그 뜨거운 여름에 모래바닥에 그냥 벌러덩 누워가지고 몸을 태워요. 그렇지 않으면 피부가, 저들은 약해가지고 이 피부병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몸을 태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태양을 많이 쐬어야 뼈가 튼튼해지죠. 이젠 이 태양 속에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었어요. 사람도 적당한 태양을 쐬야 합니다. 태양이 생명입니다. 불이, 이게 불이죠. 자, 여러분, 불은 모든 것을 또한 반대로 살아가는 데 절대적인 요소도 되지만 파괴하는 요소가 돼요. 오늘따라 왜 그렇게 동해안에 산불이 많이 나가지고 아주 그렇게 이젠 많은 것을 태워버리고 재로 만드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이라는 것은요 그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가 없어요. 불의 본질이 뭐냐? 물이라는 것은요 수소 분자 2개와 H2O, 산소 분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은 분명한 구성원이 있어요. 그런데 불의 분자 구조나 원소 기호가 있다는, 여러분 불은 원소 기호가 뭐예요? 없어요. 물은 분명한 원소가 있는데 이 불은 원소가 없어요. 불은 연소만 있을 뿐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구성원이 없습니다. 불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컵에다가 물을 담아 놓으면 물은 그대로 있죠. 이 컵에다가 불을 담아 놓으면 불이 그대로 있을까요? 사라져버려요. 꺼져버려요. 사라져버려요.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요. 이 불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불은 따로 보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재료를 거기에 불에 더해줘야만이 불이 존재해요. 불은 스스로 존재하지를 못해요. 불 자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불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항상 연료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참 우리는 이 불에 대해서 참 아이러니하고 연구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언제나 이 불에는 연료, 나무나 기름 같은 것이 없으면 불은 없어져 버립니다. 다른 어떤 물질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의 본질이 무엇인지, 과연 불이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모든 물질은 고체나 액체 또는 기체의 형태로 존재하죠. 딱딱한 것이나 유연한 물 같은 액체나 아니면 연기처럼 날아가는 안개처럼 날리는 기체나, 그러나 그렇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을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불에 닿으면 뜨거워지고 타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불은 우리가 평소에 늘 가까이 두고 사는 것이지만 신비로운 것입니다. 불이 참 신비로워요. 하나님은 이 불을 통해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불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죠.
호렙산에서 모세가 가시떨기에 타는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불로 통해서 불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신약의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은 여러 가지로 역사하잖아요. 때로는 물로,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기름으로, 때로는 불로. 그래서 불같이 역사하는 성령, 불로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보이시는 성령, 이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불을 통해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무 속에서 말씀하신다거나 하나님이 이상한 호랑이 소리로, 목소리로, 이런 다른 어떤 것을 필요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시시하죠. 또 사람들이 여기에 뭔가 경외심이나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과학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불을 통해서 불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한 번은 모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양을 치느라고 들판에 있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가, 자, 우리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모세가 이 호렙산의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모세는 어떻게 살다가 죽었을까요? 저는 제 개인을 생각해 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뭐가 돼 있을까? 어떤 존재가 돼 있을까? 아마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주의 종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자, 여러분, 여기에 모세가 그때 호렙산에 이젠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내 백성을 구해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는 가고 싶지 않고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갔잖아요. 가가지고 그 백성들을 구해내면서 지금 이 시대까지, 아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세계적인 지도자 모세라고 하면요, 이 세계적인, 지금까지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모세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었죠. 곧 하나님을 만난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는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그렇게 갔고 또 그렇게 우리 속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불은 우리가 평소에 늘 가까이 두고 사는 것이지만 신비로운 겁니다. 하나님은 이 불을 통해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무 속에서 말씀하신다거나 어떤 것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불 가운데,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황무지이기 때문에 큰 나무가 없고 여기저기 동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성지순례를 갔다 온 제게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사막에 가서 보면 이젠 이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 나무들이, 일반 이런 나무들도 풀들도요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들이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감싸가지고 동굴을 만들어요. 동굴도 많이 있지 않아요. 여기저기 어쩌다 하나씩 있어요. 이 가시동굴, 꼭 가시나무라서가 아니라 비가 많이 오지 않으니까 이 나무 모든 자체가 아주 억세고 가시와 같아요. 그런데 이 동굴, 그러면 그 동굴이 불이 붙었는데 그 동굴이 타지를 않아요. 자세히 봐도 불이 붙었으면 그것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은 언제나 그 존재 자체가 다른 것을 희생시킴으로 그게 존재하거든요. 기름을 태워서 기름을 희생시킴으로 불이 존재하고, 나무를 태워서 나무가 탐으로 나무를 희생시킴으로 불이 존재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불이 동굴에 붙었긴 붙었는데 이 동굴이 하나도 타질 않아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불이 막 타는데도 그들의 머리털이나 하나도 상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동굴 하나가 타는 건 여러분 걸리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모세는 동굴이 다 타고 불이 꺼질 것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에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커다란 햇불처럼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가까이 가서 봐야겠다 하면서 모세는 불 가까이로 갑니다. 그런데 그 불이 뜨거움을 느꼈다면 또 가까이 갈 수도 없었겠죠. 뜨거움을 느끼지 못했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불이 확 달아오르면서 막 뜨거우면 그게 어떻게 가까이 가겠습니까? 그런데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니까 가까이 가서 어떻게 저게 불이 동굴이 타지 않고 저렇게 불이 붙어 있을까? 그 이전에는 저 불이 무슨 불인지도 모르고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거기에서 나는 음성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역사도 뭐 아무것도 몰라 이상하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까이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불의 나무가 타지도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자연법칙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뭔가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모세도 금방 그것을 느꼈겠죠. 그런데 그 불 속에서 모세를 부르는 소리가 난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이상한 소리가 났다면 몰라도 정확하게 모세의 이름을 누군가가 모세야 모세야 불러요. 너무 놀라지 않았겠어요? 누구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이 지금 그렇다면 그 대상이 누군가가 지금 있어서 그 사람이 나를 부른다고 해도 내가 놀랄 일인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알까? 그런데 여기에 이 모세는요 지금 대상도 보이지 않는데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이 사실이 그냥 얘기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여러분의 머릿속에 상상하고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것은 이 세상 일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와 계시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금방 그것을 알았습니다. 불과 하나님을 연관 지으면 우리가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는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거기에 절하도록 했습니다. 거대한 관현악단을 동원해서 그 음악에 맞춰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헐헐 타오르는 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불이라고 해서 다 같은 온도가 아니에요. 그 뜨거움에 따라서 그 속에 연소되는 것이 엄청 쉽게 연소되죠. 쇳덩어리도 녹이는 불이 있죠. 그러나 나무로서 피우는 이 불은 쇳덩어리를 녹일 수는 없어요. 불이 점점 뜨거워질 때, 그래서 이들이 들어간 불은 보통 이런 불에 7배나 뜨겁게 하라 풀무불이라고 해요. 쇠를 녹이는 불.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했지요.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은 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후에 그 세 사람을 불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군사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들고 가서 불에 던졌는데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들을 들고 가서 던지던 사람이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들고 가서 이 불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통해서 오는 환난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환난. 그런데 거기에 그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환난 가운데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환난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멀쩡해서 이젠 불 가운데 돌아다니는데 오히려 그를 집어 넣으려고 갔던 사람은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불 속에서 이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넷이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 불 속에 네 사람이 있는 겁니다. 불에 가까이 간 군사들은 다 죽었는데 불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거닐고 있는 이 상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건 역시 자연 법칙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뭔가 신적인 일,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지금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타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지금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것과 여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어떤 상황으로든지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일이죠. 그것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불 속에 세 사람을 던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네 사람이냐? 그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분명히 저들이 이젠 형상을 알 수 있었고,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신들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불 속으로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만나러 찾아오신 겁니다. 다 없어져 버리지 않는 불꽃 그 앞에 다가온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지금 내가 뜨겁지 않다고 해가지고 가까이 오는데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아주 근엄한 음성이 들려올 때에 이 모세는 아마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곳에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모세는 거기서 신발을 벗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그것은 거룩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요, 겸손과 존중을 의미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이 편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배당에 여러분 예전 같으면 참 편리하긴 해요. 여러분 이 신발 신고 교회 들어와서 예배하니까 편하죠. 우리 어르신들, 젊은이들은 몰라요. 옛날에 예배당 신발 신고 들어가요? 큰일 나죠. 옛날에 예배당은요, 의자가 어디 있어요? 전부 방석 하나 깔고, 지금 필리핀 가면요, 저들이 그냥 그 타이루 바닥에 방석도 여러분, 방석도 이런 스펀지가 들어있는 이런 방석이 아니에요. 천으로 만든 여러분 화장실 앞에 놓인 발 닦는 수건도 아니고 발 닦는 거 있죠? 꼭 그거 같은 거예요. 방석이. 그거 하나씩 들고 가가지고 깔고 앉아. 그 많은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배하거든요. 거기 앉고 그냥 앉아서. 밑에는 지금 바로 콘크리트 바닥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게 참, 우리 구교회에서는요, 신발을 신발장에 얹고 이게 신발을 벗고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과거에 어떤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 교육자회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 교회에 신발만 신고 들어가게 되면, 신발 신고 들어가라고 그러면 분명히 교회에 부응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는 쪼개져 가지고 교회도 사라져 버렸어요. 신발 신고 들어다니는 교회가. 그 장로님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참 못마땅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 설교하고 다음 주일부터 절대로 교회 신발 신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 너무 지금 편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자세까지도 그렇게 되니까 문제예요. 지금은 여러분 의자를 없으면 아마, 글쎄요, 의자를 다 없애버리고 바닥에 앉는다면 아마 우리 교회 절반 이상은 떠나갈 거예요. 떠나갈 것 같아요. 왜? 다리가 아파서. 요즘 식당들에 여러분 옛날에는 전부 올라가가지고 앉아서 그냥 그 앉은 그 테이블 위에서 밥 먹고 했는데 지금은 따뜻하게 겨울에 불러놓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다 찾아 올라갔잖아요. 요즘은 식당들이요 그렇게 해놓으면 안 와요. 전부 의자로 다 바꿨어요. 왜? 현대인들이 이 다리가 약하기 때문에 의자에 안 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도할 때는 바닥에 내려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마 금요기도에 나올 사람이 딱 보니까 3사람 있을 것 같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아는데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의자를 놓고 의자에 앉는 거 좋아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도 들어와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자세마저도 그렇게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신발을 벗고,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예의나 모든 것을 갖추어서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했거든요. 이 신발을 신고 들어온다는 것이, 자, 지금은 이게 익숙해져 가지고 저도 지금 이 신발을 신고 있으니까 아무 뭐 거리낌도 없고 불편도 없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처음에 교회 짓고 신발 신고 들어올 때 발이 자꾸 이상하게 근질근질하고요. 아주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저쪽 교회는 딱 벗고, 저쪽 교회에서도 신발 신고 들어가자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끝까지 내가 고집을 하면서 신발 벗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신발을 안 신으니까 또 저쪽 교회에서는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발이 시려웠어요. 그 슬리퍼 얇은 거 신으니까. 자,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요, 여러분 이슬람 사원을 가보면요, 이슬람 사원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스탄불이나 가보면요. 그런데 거기는 전부 맨 바닥에 카페트 하나씩 쭉, 카페트가 쫙 깔려 있어요. 얇은 카페트가. 그 위에 저들은 절대로 신발을 못 신어요. 아니, 짧은 옷도 못 입어요. 반팔도 못 입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전을 들어가서 이젠 그 관광으로 돌아보려면요, 언제나 반바지는 허용이 안 돼요. 반바지 입은 사람은요, 천을 가지고라도 큰 천을 거기서 두르고 살까지 보여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꼭 좋고 잘 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신발을 신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발을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새 신발을 처음 신었다면 더러운 것이 안 묻어 있겠지만, 신발이라는 것은 깨끗한 곳을 더럽힌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성전에서는 우리가 신발을 벗었는데 가끔 처음 오는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막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신발을 신고 들어온다는 것은 정복자의 자세입니다. 군합발은 억압과 폭력을 상징하는 단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우리는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영적인 신발을 벗어야 돼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육적으로 신발 신는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보다, 벗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를 나왔을 때는 우리의 자세가 아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 어디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한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모세는 나이 80이 되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는 엄마의 품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젠가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들어왔고, 장사한 후에는 이집트의 왕자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자기 민족을 고난으로부터 구해야겠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민족을 구하기는커녕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쳐야 했습니다. 모세는 나이 80이 될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왔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번에 성결신문에서 칼럼을 하나 써달라고 그래서 뭘 쓸까 하고 고민하고 있다가 주제를 하나 정한 것이 지식과 경험, 지식과 경험 이렇게 해가지고 쓰다가, 구상해가지고 쓰다가 아유 관두자. 그리고서 지난번에 선교 다녀온 얘기를, 필리핀 선교 다녀온 얘기를 그걸 쓰자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유 그것도 내가 관두자. 그러고서 갔다 오신 다른 목사님에게 부탁을 내가 받았는데, 선교신문에서
부장님이 전화 와가지고 이제 부탁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로 해줬어요. 그래서 갔다 온 우리 유재건 목사님이 그걸 쓰기로 하고, 사진은 저기 한은기 목사님 먼저 보내라고 그러고, 저보다 훨씬 잘 쓸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그런데 제가 구상했던 것이 지식과 경험이에요.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죠. 호랑이를 지식적으로 배운 것과 내가 호랑이를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모세는 80평생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0이 돼서야, 그래서 이 모세가 80세에 그가 사명을 받고 나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안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가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 뜨겁게 역사하니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내게 나타나 주시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열심을 낼 수밖에 없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찬양할 수밖에 없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지식에 그쳐서는 안 돼요. 아는 건 청산유수처럼 잘하고 잘 알고 얘기도 잘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 설교도 모세의 얘기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몇 번 들으셨어요? 제가 어떤 분들이 얘기를 2번 얘기하면 꼭 그렇게, 아우 그 얘기 나 98번 들으면 100번 들어. 2번만 들으면 그 얘기를 자세히 알죠. 그냥 더 이상 그만하라고. 98번만 들으면 100번 듣는다고. 여러분이 모세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너무 잘 알아요. 머릿속으로는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머릿속으로 아는 지식은요, 머릿속으로 아는 하나님은요 확신이 없어요. 얘기는 잘해요. 하나님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 저런 분이래 뭐 하면서, 이 모세는 80의 불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어려서 엄마의 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사실을 듣고 여호와에 대해서 듣고 배웠습니다. 이젠 그는 자기 민족을 구하기는커녕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쳐야 했던 모세는 양이나 치면서 40년째 무기력한 삶을 살고, 모세가 80세까지 이렇게 지금 무기력하게 살고 있어요. 양이나 치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양을 몰고 아침에 나가면 이젠 들판에서 이리저리 이곳에 꼴이 있나 저곳에 꼴이 있나.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냥 갖다 풀어놓으면 아무 데서나 잘 먹겠지만요, 이스라엘이나 이 광야를 가보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풀이 없어요. 이 동굴들이 드문드문 하나씩 있고 골짜기에 이슬이 좀 맺히고 하는 곳에는 풀이 조금씩 있고, 그러니까 양들을 몰고 이 골짜기로 저 골짜기로 다니면서 먹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세의 이 모세가 하나님을 안 만났더라면, 하나님의 그 호렙산에서의 하나님과 만남이 없었더라면 모세의 그 일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만나려고 찾아오셨는데, 그날 또 모세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아내가 싸주는 도시락을 들었을 겁니다. 들판으로 나왔을 겁니다. 하루 종일 양떼를 끌고 다니다가 저녁이 되면 피곤해지셔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40년 동안 아무것도 변한 것도 없는 모세의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불 속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모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때부터 새롭게 출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사건으로 만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알고 그 문화와 분위기 속에 살아왔어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능력 있고 생동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을 아니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한 사람보다도요, 어느 날 그가 예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돌아와서 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보면 훨씬 큰 일을 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 장단점은 있어요. 모태신앙을 보면 평범하게 꾸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데 이젠 오늘 우리는 불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불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불 속에 던져졌다가 하나님 만났죠. 그것은 우리의 환난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겪게 되는 환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되겠죠. 그러나 모세는 타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는 신비로운 불 속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이처럼 우리의 일상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불꽃과 같이 위엄과 신비함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으며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된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어정쩡하게 세상에 한 발 딛고 교회, 어차피 우리는 세상에 한 발 디뎌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한 발 디뎌야 되고요. 왜? 교회만 치우쳐서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세상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세상과 교회와 함께 든든하게 서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나가면 좋으련만 점점 내 육신의 본능을 따라 세상으로 치우쳐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3분의 2가 세상으로 가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5분의 4가 세상으로 가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완전히 세상에 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제대로 지키면서 그러기 위해서 불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